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벌어진 사건들을 보고 있는데, 이 12장은 계속해서 셋째 날 화요일에 벌어진 일들이죠. 예루살렘 성 입성한 세 번째 날에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특별히 이 세 번째 날 화요일에는 많은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여러 가지 것을 묻고 논쟁을 펼치며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한패가 되어 나왔다가 책 잡으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이어서 시험했지만 또 실패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이제 자기가 나서게 되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해도 예수님이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통해 오히려 참된 진리를 전하시니까 이들이 어찌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서기관 중 한 사람, 이 사람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한 학식이 정말 풍부한 자였어요. 물론 이 사람의 그 어떤 중심이 어떠한지까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의 기록으로만 본다면 그 사람은 율법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정말 능통한 자였어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많이 알고 달달 암기했던 그 시대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고 그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런 상당한 통찰력과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그런 수준 높은 자였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나설 차례인가 보다 생각하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8절에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잘 대답하시니까 뭔가를 물어보기 위해 묻는 것처럼 마가는 표현했지만, 마태는 같은 본문을 마태복음 22장 3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단순히 정말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말 그대로 시험한 거예요. 예수 안에 정말 능력이 있는지, 말씀에 대한 정말 지혜가 있는지, 말씀의 진리가 있는지, 이것을 예수님께 시험해 보려고 한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시험하려고 덤벼들었다가 오히려 그들이 책망을 받고 떠나가게 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나서서 무엇을 물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렇게 묻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 당시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필사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서기관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죠. 근데 단순히 성경을 옮겨 적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율법 학자였어요. 그래서 마가는 서기관 중 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마태는 한 율법사,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들은 율법 학자였어요. 율법을 옮겨 적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연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역할까지 한 게 바로 서기관들의 역할이었죠. 그래서 이 당시 서기관들은 그것을 연구하면서 율법을 다 정리를 했어요. 이 율법이 몇 가지나 될까? 이것을 쭉 나열해서, 그러니까 비슷한 건 하나로 묶고, 그래서 쭉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율법들을 쭉 나열해 봤을 때 그 개수가 613개가 되어진다고 해요. 저는 제가 세본 게 아니라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자료들에 보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을 가지고 항목들로 쭉 나열했을 때 613개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248개는 뭐뭐 해라, 행해라 하는 어떤 적극적인 명령이고, 또 365개는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금지 명령이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그들의 그 어떤 조사한 것들에 대한 주석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613개나 되는 율법 조항으로 이들은 나열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게 뭐예요? 장로들의 전통,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613개의 조항을 지키면서 이들도 아마 이게 버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 안에 그 당시에 신학적 논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크고 가장 첫째가 되는가, 이런 논쟁들이 있었던 거죠. 뭐가 가장 큰 것인가.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이 서기관은 그래서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데없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은 게 아니라 그 당시 그 논쟁이 늘 있어 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정말 그 나름대로 자기의 답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율법을 연구하면서 정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정말 참된 진리를 깨달은 자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진리를 예수라는 자도 아는가? 정말 저 사람이 그런 진리를 가르치는 자인가? 이걸 시험해 보려고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가 무엇입니까? 묻게 되어지죠. 그러니 예수님은 답변해 주세요.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이건 바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본 근본 정신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에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죠. 신명기 6장 4절 5절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는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쉐마는 들으라 이것이고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의 가장 첫 번째 강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쉐마 교육이라는 걸 많이 들어봤죠. 그게 바로 여기서에 나오는 쉐마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 첫 번째의 그 강령. 그래서 이들의 교육 첫 번째 강령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고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율법에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기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걸 인용하면서 더 강조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30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을 입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육을 가지고 하는 사랑은 잘 알아요. 살아가면서 터득했던 바가 있어서 잘 알죠.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에는 우리가 미숙하죠.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가? 어떤 게 정말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우리가 육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6절,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자체를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다음에 그것을 마음에 새겨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새기는데, 마음에 새긴다는 것도 우리가 실제로 어디다 글을 쓰고 조각하여 새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마음에 새기는 건 어떤 게 마음에 새기는 건가? 정말 우리가 마음속 깊이 늘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게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래서 마음 깊이 묵상하고 그걸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이 뭐예요?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늘 새기고 묵상하기 위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요. 교회 안에서 교사의 역할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든지 구역의 구역장으로 구역원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든지 교회 안에서는 늘 말씀을 모두가 다 가르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되죠.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가르칠 때 가장 많이 배워요. 왜냐하면 가르치기 위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가르치려면 내가 준비를 해야 돼요. 아유, 내가 뭘 가르쳐요? 저는 잘 몰라요. 이러지만 이걸 보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방법은 우리가 가르침을 통해서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기 때문에 더 많은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말씀을 배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목사인 제가 가장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배우는 이유는 뭐예요?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새벽 예배며 수요 예배며 금요 기도회며 말씀을 늘 가르쳐야 되니까 연구하지 않을 수 없죠. 공부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냥 적당히 뭉뚱그려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설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애매한 부분들, 뭔가 막연한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늘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주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디 있든지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그것을 통해 서로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강론하며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실제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 말씀을 성경책으로 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썼냐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터에 가보면 통곡의 벽이 있죠. 그 통곡의 벽 앞에 여전히 이 유대인들, 이 종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아라. 그래서 말씀을 쓴 가죽끈이 있어요. 그걸 손목에 칭칭 감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멋지게 잘 따서 이렇게 감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칭칭 감은 사람도 있고 결국 거기에는 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너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써 있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그 글이 거기 쓰여 있어요. 그리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 사람들 보면 네모난 상자를 이마에 이렇게 두르고 있어요. 그 안에 그 쉐마 이스라엘 문구가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또 하라 그래요?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문설주에 붙이고 바깥문에 붙여서 항상 들어오고 나가면서 말씀을 접하게 하는 거죠. 예전에 한때 우리나라에도 어떤 붐이 있었냐면 성경 구절을 화장실에 붙이는 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몇 번씩은 화장실을 가기 때문에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 할 게 없잖아요. 사람이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만큼 집중력이 높을 때가 없다 그래요. 요즘은 이 스마트폰 때문에 화장실 갈 때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가니까 집중하지 못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화장실에 딱 앉으면 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딱 앞에 보이는 것,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이런 일들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과 같이 그냥 모든 것 속에 말씀을 새겨놓고 그 말씀을 들어가고 나오고 늘 보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 사랑 방법은 무엇입니까? 결국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수많은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제사를 왜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건 우리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지만 그 예배 자체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렇죠. 그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율법 가운데 첫째가 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인간적인 방식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결국 사랑이라는 건 방법도 중요해요. 사랑은 사랑의 방법이 중요해요. 내가 중요하다고 해서 상대방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면밀히 관찰해야 돼요.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봐야 돼요. 내가 좋다고 해서 상대방도 좋은 것은 아니죠.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 댁에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 댁에 있을 때 이제 학생들이 몇 명 이제 가 있었는데, 그 학생들을 사모님이 이렇게 꾸짖는다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고, 꾸짖는 정도는 아니지만 뭐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본인이 느끼기에 맛있고 좋은 거니까 그 학생들도 먹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그게 너무 싫은 거죠. 그 중에 이제 막 이렇게 과일 중에, 열대 과일 중에 막 냄새 나는 과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맛있어도 학생들은 그 냄새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먹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은 막 싫다 그러고 그런 걸로 갈등하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무리 좋고 맛있고 그런 걸 할지라도 상대방이 싫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는 많은 걸 주고 싶어 하지만 정말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사랑이죠. 그런 사랑의 방식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잔뜩 해놓고 하나님 저 잘했죠,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거예요.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나 사랑해 사랑해 이게 안 통하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관심이에요. 그럼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관심을 갖겠는가? 사람은 누가 사람을 사랑할 때 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눈으로 보고 관찰하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관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는 관심은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계시된 예수님, 말씀을 통해 계시된 성령님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죠. 물론 큰 틀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 세세하게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 누구보다 가장 많이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안다면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셈이 나야 되고 질투가 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랑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연애 6개월 만에 결혼을 했는데 저는 아내랑 깊이 교제한 기간이 별로 길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아내는 그 교회에서 청년으로 있으면서 친하게 지냈던 이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저랑도 친했던 한 남자 청년이 있는데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맞아요. 그때 이제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누나는 이렇고요 저렇고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얼마나 셈이 나는지 몰라요. 나는 내 아내인데 나보다 더 잘하는 척을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셈이 나든지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더 잘 알아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더 잘하는 것처럼 막 이래요 저래요 막 이야기를 하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관심이 있어야 되고 내가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물론 지금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아니랄지라도 그런 마음은 있어야 되는 거죠. 더 잘 알기 위해 늘 관심을 갖고 그렇게 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이 그것으로 만족해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갖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헌신을 많이 한다고, 선교를 하고 전도한다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게 정말 하나님이 느끼시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아,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말했죠.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지킨다는 건 어떤 단순히 율법 조항대로 지키면서 살아간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 율법,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것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살인하는 자는 죽여라 명했으니까 율법대로 살인해서 죽여. 이게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는 죽이라고 말씀하신 데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담겨 있는 마음은
철저히 살인하지 말라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표면적으로만 지키면 쟤 살인했어 죽여, 저 사람도 살인했어 죽여, 돌로 쳐, 간음했어 돌로 쳐 죽여, 저 사람이 눈을 상하게 했어 그럼 그 사람의 눈도 상하게 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는 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그 율법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고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면 결국 그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런 율법들이 단순히 이거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런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늘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10계명의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거 했다 안 했다,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문제가 아니죠.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나는 간음만 안 하면 됩니까? 살인만 안 하면 다 된 겁니까? 아니죠.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제 그동안 끊어졌던 관계, 인간 간의 그 죄로 인해 끊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는 그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지, 율법적으로 이거 했다 안 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언급하셔요. 그리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것만 말하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둘째를 말씀하세요. 첫째가 무엇이냐 물어봤는데 첫째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둘째도 말씀하신다는 거죠. 둘째는 뭐예요? 31절에 보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시죠. 이 둘째 계명은 무엇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에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마가는 여기에 대해서 그냥 둘째는 이것이다 라고만 표현했지만 마태는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하죠. 그와 같으니. 이 그와 같으니 그냥 흘려 들을 수도 있죠. 비슷해. 그것과 비슷해.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와 같다라는 건 뭐예요? 동등되다라는 거예요. 동등된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동등된 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별도의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같다. 첫째나 둘째나 다름없다. 진배 없다. 같은 거다.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이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참 사랑이 되면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관심을 두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결국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 사랑이에요. 가짜 사랑이에요. 입술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참 사랑은, 참된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지만 이 모든 것은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이다. 하나다. 이것을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첫째나 둘째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첫째나 둘째나. 그건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서기관이 뭐라 그래요? 32절에 선생님이요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순히 예수님이 말하는 것에 동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미 깨닫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덧붙이는 말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 말해요.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죠. 그 어떤 제사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더 중요하다 이거죠.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다 제사가 중요했어요. 제사 중심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신앙 환경에서 이 사람이 살았지만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우고 자랐고 함께 연구했지만 이 사람은 성경을 통해 참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 이 당시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제사를 안 드린다는 건 정말 아주 큰일 날 일이죠.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더 중요하다.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성경을 연구하며 이 사람은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과 이사야 1장 11절,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1절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 제사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님을 성경에서 분명히 해주고 있어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죠.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호세아 6장 6절에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결국 인애를 원하고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사랑이 곧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죠. 이게 제사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늘
제사가 더 중요하죠. 우리의 신앙은 예배가 더 중요해요. 예배에 목숨 걸라 막 이런 얘기를 하죠.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에 성공한다. 맞아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참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자체가 참된 예배가 되면 그러하겠죠. 그러나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정말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드리는 예배는 다르죠. 하나님 앞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죠. 왜 예배 드려요? 내 만족을 위해 하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위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종종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 가면 참 마음이 편하더라. 그래서 난 교회 가려고 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예배를 어떻게 드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자인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 없이 형식과 절차를 따라 드려지는 예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서기관은 그걸 깨달은 자예요. 다들 율법 조항에 얽매여 있고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613개나 해놓고 그 613개를 두 부류로 나눈다고 했죠. 긍정적인 거 248개, 부정적인 거 365개.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248개 사람의 뼈마디가 248개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365, 1년이 365일이죠. 그러니까 1년 365일을 날마다 자기 뼈마디를 꺾는 심정으로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데 힘쓰는 자들이었어요. 그 정도로 이들의 생각은 그러했다는 거예요. 613개의 조항이라는 건 자기들의 뼈마디와 365일로 연관시켜서 날마다 그 뼈마디를 꺾는 심정으로 율법 조항을 지키는데 이들은 목적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웃 사랑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 율법의 근본 정신에서 멀어지고 있는 그때에 이 서기관은 율법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번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걸 깨달았던 아주 참된 지혜자고 아주 통찰력 있는 서기관이었던 거죠.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그 고백의 놀라움을 보면서 뭐라고 기록해요? 34절에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그러니까 참된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통찰력이 있었어요. 표면적으로만 율법을 깨닫는 자가 아니라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아는 아주 탁월한 자였어요. 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뭔가 표현이 시원하지 않죠. 멀지 않도다.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멀지 않도다. 멀지 않다는 건 뭐예요? 이제 다 왔다. 이제 다 왔다. 이 표현이죠. 다 왔다. 아직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했어요. 다 왔다. 멀지 않다. 이제 다 왔어. 그 이야기는 뭐예요? 좀 더 가야 된다 이거죠. 이 사람이 좀 더 가야 되는 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실제 그 사람의 신앙이 되고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걸 깨닫는 것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아요.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대로 살아야죠. 그래서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그 논쟁처럼 내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에도 아멘하고 쫓을 수 있는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 말씀을 잘 깨달아서 아주 탁월하게 가르치고 설교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그 삶을 살아가는 자,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말씀을 깨닫는 건 어디까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도다까지 온 거예요. 다 왔다. 아, 이제 하나님 나라에 다 왔다. 그러니 이제 한 발자국 더 가라 이거죠. 이제 그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아요. 이제 다 왔어요. 여러분 좀만 더 힘내세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거의 다 왔어요. 이제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에 펼쳐질 거예요. 이 말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좀 더 힘내야 구원받아요. 이게 아니라 정말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기까지 다 왔다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실제가 되기까지 다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그동안 너무 힘든 이 길 잘 따라오셨어요. 우리가 함께 큐티하는 교회,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교회로 탈바꿈해 가는 그 과정 속에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이제는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멀지 않아요. 이제 그게 우리의 삶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과 얼마 전에 이야기 나눌 때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죠. 말씀을 묵상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그게 삶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이 아직 조금 어렵다. 맞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은 거예요. 수고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들어오는, 펼쳐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마지막 한 걸음이 남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자,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에, 일터에, 학교에 펼쳐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말로만, 찬양의 가사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삶 속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항상 주님을 알아가는 자,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닫고 이제 마지막 한 걸음을 더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 한 걸음 더 내딛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자,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입술로만 사랑했던 모습은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실제적인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